사도행전 23장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나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었으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두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징그러운 사진을 올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2권. 뭐? 2권? 이구아나. 또 카멜레온. 또 처음 보셔서 모르지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네, 이 짐승이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을 내가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어둠과 또 어떤 밝음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들이죠.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 그래서 변화무쌍한 사람을 가리켜서 카멜레온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카멜레온은 도마뱀과에 속한 것인데 그 사진을 보면 전체 몸 길이가 20cm에서 30cm 그 길이밖에 안 돼요. 그 유튜브에 가서 카멜레온을 딱 쳐보니까 카멜레온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하는 그것이 딱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고 스탑시켜 사진 찍고서 그 사진 찍으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주로 이 카멜레온은 아프리카나 인도나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멜레온은 이 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사진을 보았듯이 교묘하게 자기 몸을 변신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두울 때는 이렇게 변하고 밝을 때는 이렇게 변화시키고 적이 오면 또 다른 거. 아까도 봤지만 돌 같은 색깔도 있어요. 돌을 많이 있는 데서는 색깔을 돌 같은 색깔로 자기 몸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 어두울 때 밝을 때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 이 카멜레온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색깔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카멜레온과 같이 막 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카멜레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변덕스럽고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간사하고 자기중심이 약하고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군데도 있을 거예요. 직장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 안에 제일 많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어떤 영역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서 변신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세상은 다 그렇구나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약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처럼 행동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약해지는 사람을 바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돌아서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있을까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고, 때로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카멜레온 같은 짓도 한 적이 있구나, 그런 삶도 산 적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끄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공의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선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참 당당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앞에 닥쳤던 어떤 위기, 두려움, 그런 것이 온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억압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굳굳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유대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붙잡혀 죽을 뻔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결박해서 영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한마디 하게 해달라. 내가 참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해서 백성들 앞에서 변증 설교를 하죠. 그 변증 설교를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하며 신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채찍질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채찍질할 수 있나?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만 잘하면 누구든지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바울은 전혀
그 유대 권력자들의 모인 공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74번째 공의 앞에 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좀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공의 앞에 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양심껏 대처했어요. 양심껏.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의를 주목했다. 여러분 이 공의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는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그리고 학자가 22명. 그래서 72명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이런 공의 앞에서 바울은 공의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가 죽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공의원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곳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공의는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귀가 죽고 있어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 공회원들 71명의 대공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 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다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내면에 들어있는 누구의 소리일까?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어긋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부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했고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로 이런 말을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이런 말씀하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이에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양심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넣어주신 윤리 측정기입니다. 도덕 측정기입니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측정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오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사용하죠.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덜 되었는가, 많이 되었는가 측정기를 넣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스모그 체크를 하잖아요. 바로 매연이 얼마나 심하게 배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 측정기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양심에 빨간불이 켜지고 가책을 느낀 일이 있다면 멈춰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 조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벌어졌을까요? 바로 지도자인 사람들이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1일 날 멕시코 다녀왔는데 이 멕시코 나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무질서한 거죠. 황폐합니다. 그런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 하이티 난민들에게 대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황폐하고 무질서한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양심이 바로 서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헌신을 보면서 희망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들도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지만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 와서 좀 살겠다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 땅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살게 할까? 있는 동안에 그들을 먹여야 돼요. 입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귀를 막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에 민감하고 양심껏 살고 바울과 같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는 반드시 좋아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의 앞에 선 바울은 양심에 따라 대처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대처해요. 담대하게. 기죽지 않았어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흑칠한 감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공의원들을 주목하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당당한 모습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이 매우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서 속고대죄를 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의로 당당하니까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와서 죄 지은 사람이면 속고대죄를 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대제사장은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용납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저 건방진 입을 좀 주둥아리를 때려라 그 말이죠. 예.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포악한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탐욕이 많았고 포악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고관들에게 무수한 뇌물을 뿌려서 유대 민중들의 원성을 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에 사도 바울은 즉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앞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지만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렇죠? 왜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곁에 산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러지? 시작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즉시 자신의 대제사장을 몰라봤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아나니아를 몰라보고 말했었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칩니다. 비참하게 그래 죽습니다. 주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공기를 일으켰을 때에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아첨꾼이었던 그 아나니아 집을 불태워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헤롯 왕의 궁전으로 피신해서 궁전들의 수도관 속에 숨어요. 수도관 속에. 그 숨어 있다가 형 히스기야와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잘 활용해서 대적에게는 담대하게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대하면서도 아주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담대함만 있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매사에 자신 있다고 당당한데 겸손하지는 못해. 그런 사람 보잖아요. 무슨 일인데 당당해요. 막.
의리양양하고 그런데 보면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교만하게 보이고 거리감이 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좀 담대하게 말할 줄도 알지만 때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의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따르게 마련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셨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불의한 일에는 담대하고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의 앞에 선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혜롭게 대처. 지혜롭게. 양심에 따라 대처를 했고 담대하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사내들의 공회를 보니까 한 무리 가운데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한 무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해서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을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 같은 그런 관계죠. 먼저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신앙 그룹으로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라든지 영적인 세계라든지 천사와 마귀 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성향은 현세적인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두개파는 친미 성향의 단체, 체제를 가지고 그런 집단이고 반면에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의 신앙 그룹으로 모세오경 외에 여러 가지 구존도 전승하고 부활, 내세, 천사, 마귀 등의 존재를 인정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의 정치 성향은 로마 성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리새파는 반미 성향의 개혁 그룹이었고 또 쉽게 말하면 정적으로 사두개파와 보수파이고 바리새파가 개혁파인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자유주의고 바리새파는 보수주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분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그들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생기죠. 당연히.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에는 뭐라고 하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급기야 바리새파 중에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들어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변호를 합니다. 그 일로 큰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공회 회원들을
자중질환으로 몰아간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지혜가 있었다. 어쩌 한쪽 편에 편협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바울이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가 자중질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있어서는 정말 무쇠 같은 사람이었다. 굳건했다. 사명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비둘기처럼 그리고 순결했다.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든지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회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상황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죽는 길에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있음을 믿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교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 때문에 아직 그 순교의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싸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